텐미닛 리차저 메시지 5가입니다. 스프링 교재 68쪽입니다. 스프링 교재 68쪽입니다. 하나님의 7대 약속, 축복, 비전.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약속이고 비전입니다. 창세기 9장 7절.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대홍수 이후에 새로운 인류의 시조가 된 노아에게 아담과 똑같은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아담에게 노아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이며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류에게 주신 계획과 축복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생산하고 번성하게 해서 땅에 충만하게 하고 그들의 영권을 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축복이고 비전입니다. 두 번째,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가 그 온 나라와 민족에게 흘러가게 하라는 명령입니다. 앞에 나온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 변형된 형태의 축복입니다. 두 말씀의 맥은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6장 4절입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주신 축복인데요. 앞에서 아담과 노아에게 번성하라고 하신 말씀의 연장선에 있는 것 같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 개인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은 모두 내 것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과 나를 동일시해야 해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그 복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품고 살아야 할 비전입니다. 세 번째,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불러 구원하시는 이유가 온 민족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역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서 흘러 들어오게 하는, 그래서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이 일을 감당해야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순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끝내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래서 평생 연단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지막까지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약속된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해서 마치 가지가 나무에서 잘리듯이 복이, 사명이 결국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잘려진 가지에 이방인을 접붙이시고 그들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때 이방인 되었던 너희를 내가 택했다. 이제 너희가 내가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려고 했던 그 일들, 이제는 신약의 성도들을 통해서 저희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면 수치를 당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고 영원한 심판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반대로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며 별과 같이 빛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별처럼 빛나게 된 사람은 무엇을 한 사람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며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깨닫고 산 사람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고 왕같이 다스리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왕권이 완전히 회복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많은 영혼들 구원하여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 저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세상에서 사람을 낚는 것보다 귀한 일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장사의 목적도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기 위함이라고 할 만큼 사람을 얻는 것은 아주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사람을 얻고 나면 일도 저절로 되고요, 돈도 저절로 온다고 합니다. 모든 복이 사람과 함께 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을 얻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은혜 주신 이유는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 전도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내 재능으로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의 비전을 꿈꾸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만난 사람들을 번성케 하는 축복의 통로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먼저 제자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고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고 적극적으로 제자 삼기 원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모세에게 너도 가라, 우리에게도 가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사명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전도는 절대 기다리면 안 돼요.
가라는 말씀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이면서 야성 있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의 편안함 내려놓고 복음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달려가는 그런 거룩한 야성을 가진 여러분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방언과 나라가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 저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은 현대 선교의 결론이라고 합니다. 모두 선교를 하는 이유는 이 계시록의 환상과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길 바라며 선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큰 소리로 구원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길 꿈꾸며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7가지 약속과 축복을 나의 비전으로 삼고 힘써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